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여름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가 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시편 16편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비록 이 땅의 동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곳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이 13절에서 13절 그 끝부분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의의 병기로 나와 있죠. 개역 개정에서는 의의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또 때로는 또 높은 학식과 또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성공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한 사람들, 성도로서의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한 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 영원한 세계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아름다운 기업을 얻은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의 성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성공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참으로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성공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설명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계속해서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 사이에는 로마서 6장 1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절 그 바로 전에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해서 죄에 거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영광,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들은 또 신분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6장 초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분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분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여러분도 연합돼서 부활된 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살아난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다시 부활한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부활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참으로 실로 아름다운 기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하는 영적인 우리의 구역은 하늘나라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거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모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 가진 재물이 뭐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가 가진 경험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되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드리라고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삼으시려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기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바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바쳐야 돼. 근데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뭐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셨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하죠?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분노가 치솟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18절에도 넘겨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이라고 그러죠. 사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안에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로 우리는 아까 로마서 6장 14절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토기장이가 흙을 진토, 점토를 가져다가 이제 다양한 원하치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그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흙이, 그 점토가 토기장의 손에 있어야 돼요. 온전히 토기장이에게 드려져야 돼요. 토기장이가 뭘 만들려고 하는데 흙이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건 싫어요 할 수 있어요? 맡기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흙이 토기장의 손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온전히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흙으로 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빚어졌을 때 어떻게 빚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모양으로 빚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은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흙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쓸데없어요? 뭐 수많은 흙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가치 없는 흙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놓여지면 이 아름다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손에 흙처럼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살리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실 능력이 없으신가요? 돌을 옮겨 놓으실 능력은 없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옮겨 놔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천사들을 통해서 쫙 옮겨졌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예수님이 옮기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시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일에 동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을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 옮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알죠? 요한복음 6장 9절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5,000명 이상의 아마 한 만여 명 이상이 몰렸을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의 먹일 이제 빵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걱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가진 떡 5개, 그게 있어야만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아이의 도움 없이도 주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여 년간 먹이신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5천 명 이상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작은 아이의 갖고 있는 도시락, 비상식량,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죠? 5가 5천 개가 되려면 몇 배죠? 1,000배, 1,000배. 우리의 작은 물질이 1,000배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과부의 동전 2렙돈, 우리가 가진 비록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100배, 1,000배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다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셨던 거예요. 이 의의 무기가 12명의 의의 무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게 의의 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거기까지. 자,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바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달리 말하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 성도로서의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기는 어떤 때 쓰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도구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도구도 이렇게 사용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도구가 아니고 병기,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도구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 단순한 곳에 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만 무기는 뭐예요? 무기는 싸울 때, 전쟁할 때 특히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데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에 항상 방해가 되는 적은 누구예요? 그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다시 돌아가 보면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중에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 삶을 이 불의의 무기,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로 들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의 무기로 들여지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여진 삶을 사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불의의 무기로 사탄에게 들여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일에 내가 사탄의 무기로 지금 들여지는 삶을 살고 있다?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요? 아이고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데 빠져 있지 않은가? 아이고 다시 깨어나야지.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뭐 그럭저럭 이런 영적인 그 예민한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 이용당하는 것이고 불의의 무기로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청구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기 위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바로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불의의 무기로 성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요구하고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불의의 무기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계속 요구하고 유혹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이것이 사탄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탄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내가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비록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쳐다볼 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뉘우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뉘우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무슨 노력을 했죠? 이 죄를 씻으려고 회개하려고 무슨 선한 일을 했죠? 무슨 노력을 했죠?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서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잘못을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뉘우칠 수 있어요.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작은 죄라고 경솔히 여기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지금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뒤에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4절에서 모든 일에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의 무기라고 생각하니까 좀 내 생각이 달라져요. 의의 무기는 전쟁에 사용되어야 될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녹슬어야 되겠어요? 군인들이 하는 일이 평상시에 하는 일이 뭐죠? 무기가 녹슬지 않게 계속 총을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유사시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름칠하고 닦습니다. 항상 그 무기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항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사탄의 유혹,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태해서 태어나서 말씀도 공부하지 않고 또 믿음도 갖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산다면 그것은 녹슨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녹슨 무기를 사용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항상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인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 자천하여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죠. 갇히기도 하고 난동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로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잠도 자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굶주림에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6절에 보면 깨끗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입니다 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깨끗함은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것은 바로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들여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우리의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이고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많은 죄의 환경, 사탄의 우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 이러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고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르는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를 때, 깨끗함을 유지할 때 바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분노예요. 화를 내죠. 여러분 화를 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는 함부로 발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함부로 발사돼서 되겠어요? 정확하게 타겟을 조준해서 적을 정확하게 겨냥됐을 때 발사돼야 하는 것이 무기예요. 이것이 아무 때고 내 마음대로 발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는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사의 명령은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말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이 보여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는 말씀. 자,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 그 히브리서 배울 때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주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면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겼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법, 즉 영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옛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비와 아량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할 수 있게 하시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왜 가능하냐면,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냐면 바로 새 영, 영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이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핍박과 환난, 이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러한 천부적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 10년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영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아래에 있다면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영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나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옛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새 사람으로 보면, 새로운 영을 가진 자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의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로 이러한 무기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행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탄의 그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옛 언약은 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했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행하지 않으면 죽음과 사망,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행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하겠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예요.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드리게 하신 그 영이 우리를, 이 일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기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좀 생각이 좀 새롭죠?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말과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자세를 좀 가다듬게 하지 않아요? 무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는 녹슬면 안 돼요.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갈고 닦고 조이고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로 쓰실 수 있게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자들이며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살아난 저희들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탄의 도구, 즉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희들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오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